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본문 말씀은 4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사모님이 하나님이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러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3차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3시, 제6시, 또 제9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의 기도 그 시간에는 저희가 제3시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저는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 6을 더하면 저희 지금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시 보통 이제 6을 더하니까 오전 9시, 9가 되니까 9시죠. 오전 9시 아침 제사 드릴 때. 또 제6시는 6을 더하니까 12가 되잖아요. 저녁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나시죠? 제9시는 9에다가 6을 더하면 15가 되니까 15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후 제사 시간에 이렇게 하루에 3차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제9시가 이렇게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후 제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전에 9시에 제사를 드리고 오후에 3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2차례 오전 오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오후 제사 시간이에요. 특별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전부터는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일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후 3시 때는 그 제사가 이제 또 이어지니까 저녁 때까지 또 이어지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과 끝나거나 아니면 또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오후 제사 그 시간 기도를 하러 많이 갔다고 해요.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오후 제사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때 이 안진병이를 고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고치게 되어진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그때는 제6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제6시는 이제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보자기의 환상이 나타나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고넬료 집에 가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도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유대인의 그런 경건한 그런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이 3차례 기도하는 것처럼 고넬료도 기도를 해요. 고넬료는 언제 기도하고 있으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또 그런 고넬료가 그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시간 전에 기도하고 고넬료는 또 그 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지금 오후 3시 말하는 것이죠. 그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부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차례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저희들이 이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오전, 오후 그런 번제 시간, 제살림 그런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전체 그 이슬람에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나팔 소리처럼 뭐 사이렌 소리처럼 뭐가 좀 울리잖아요. 하고 막 무슨 경전 있는 소리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리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그 시간 되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그 모습에도 오전과 오후 그런 제사에 예루살렘 전체 나팔 소리를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그 시간에 아예 성전에 가 있으면 괜찮아요. 성전에 가서 그걸 참여하고 나팔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굿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올릴 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제사 시간에 그 기도할 타이밍 그때쯤 해서 이제 미리 도착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시간쯤에 시장 어디에나 회당 어디에나 어디 길거리 어디쯤에 딱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계산해갖고 집에서 늦게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늦게 나가다가 보면 길 가는 중에 회당 어디에서 뭐 큰 거리 여기에 있는 중에 뭘 움직이는 중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죠. 미리 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집에서 하면 되고 가 있으면 성전에 가서 하면 되는데, 중간쯤에 자기가 이제 어디쯤에 이렇게 움직이는 중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쯤에 다 아니까 그쯤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자리에 일부러 그걸 통과하거나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딘가 사람들 눈에 띄는데 가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팔이 울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뭐 일을 보는 중에 아니면 걸어가는 중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감동을 많이 받겠어요. 저 사람은 길 가는 중에도 저렇게 기도를 한다. 저 사람은 일보다 말고도 저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어디건 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경건하게 보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나팔 소리를 울리고 오후 제사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저렇게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길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돌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고 많이 경건하다고 그랬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리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있다가 나팔 소리 울릴 때쯤 돼서 5분 걸어 나가고 10분 걸어 나가면 어디쯤 되겠죠. 그리고 그때쯤 나가갖고 일부러 길거리에서 항상 이제 그런 패턴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길거리 어디를 걷는 중에 나팔 소리 울릴 때 이렇게 딱 감안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도가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예요?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외식이 연극하는 자 가면 순자라 그랬잖아요. 외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연극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상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 이루어내고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성,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문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만 몰라요. 근데 하늘과 온 땅은 알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번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명만 있으면 살려주실 겁니까 말 겁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면 수동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늘을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한 성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런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있는, 응답이 담겨있는, 상이 담겨있는데 이거를 퍼포먼스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외식의 죄를 저지르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냐면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서는 교만의 죄를 지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가 올라가요. 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간 거죠. 제사 시간에 올라가고 또 그 타이밍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좀 아닐 때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성전에 그 제사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벌써 구별을 하고 있죠.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결국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우리 심령에 강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뿌듯해져요. 할수록 마음이 뿌듯해지고 할수록 교만해지고 할수록 자기가 가득 차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레벨의 신앙입니다. 이게 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죄를 더 짓는 거죠. 한쪽은 길거리에서 외식하는 죄를, 퍼포먼스 하는 죄를 짓고, 한쪽은 올라가서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자기를 쌓고 있는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게 참 심각하게 이게 참 문제인 것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다 신앙생활 하셨을 거니까 한국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자, 절대 지금 저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기도했다면, 더 그냥 몸부림치며 하는 거 씨름했다면 그 운명이 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더 깊이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한국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우리 여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한국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면 새벽 기도 오셔서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누가 더 오래 자리가 끝까지 남아있는지 기도 시합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저 권사님이 나가고 나서 내가 그 뒤에 5분 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저쪽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또 나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내가 나가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시합하냐? 목사님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기 전에 절대 안 나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5분 뒤에 나가거나 10분 뒤에 나가거나. 아니, 기도가 때로는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기도할 것이 많아서 두세 시간씩, 그건 정말 귀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꼭 누구 나가고 나면 나가고, 꼭 누구 끝나고 나면 끝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시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자기의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그거를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 시간만큼 진실하게 기도하면 괜찮아요. 항상 기도할 게 많아서 목사님보다 1시간도 기도하더라, 정말 좋은 걸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보다 2시간도 기도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권사님보다 항상 30분 더 기도하더라, 정말 귀한,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꼭 자기가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칭찬,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식의 그 기도의 죄에서 사실 제일 많이 외식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 목회자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참 어려운 그런 죄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가 외식의 죄를 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져요. 목회자니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더 많이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외식의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날이 많은 날도 있고 정말 또 피곤해서 막 쓰러질 것 같아서 기도를 짧게 한 날도 있을 텐데 목회자다 보니까 이게 외식의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사실 하나님 저 오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 그 자리에서 3시간 치고라 이러지 않아. 너 빨리 가서 자라. 너 빨리 가서 약 먹어라. 너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시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죄를 목회자가 가장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성기도 하다 보거나 또 어떤 집회나 있거나 그러면 외식하기 위해서 또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막 기도할 때 막 미사역을 남발하면서 막 주여 할렐루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정말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십니까? 다 느껴지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그런 집회 가다 보면 저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막 주여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도 마음이 안 느껴지고 그냥 막 입으로만 하는 것 같은 그게 외식의 죄예요. 저도 이러지 않으려고 참 외를 많이 씁니다. 그 수요일날 저희들이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우리가 15분 정도 통성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매주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오늘도 10분 15분 오늘도 통성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까봐 저는 그 시간 동안 막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막 목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아직까지 고민인데 목소리를 아껴야 된다. 기도할 때도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목사는 안 된대요. 그래갖고 목소리를 항상 이쁘게 설교할 때 그렇게 목이 다 쉰 목소리로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아주 아나운서처럼 그런 목소리를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 목소리를 쉬지 말고 대충 하라고 목소리를 상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주님께서 주신 거고 주님이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소리 안 좋은 목소리 그런 가운데서 주님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그런 목소리를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쉬더라도 그 순간과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목이 쉬어버려요. 그리고 수요예배 끝날 때쯤 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외식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만이라도 똑같은 지난주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고 똑같은 기도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목청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애쓰려고 하고 외식의 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외식의 죄를 저도 모르게 지을 때도 있겠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기도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창세기부터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기도를 한 10분으로 15분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 한국 모교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잤어요. 졸려갖고 한참을 기도하니까 기도가 한참 15분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까지 한참 남았어요. 아직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자, 그런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식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까? 이런 기도가 사실 다 외식 기도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기도 이만큼 잘한다고 알려주고 싶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대표 기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3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얼마나 기도 심플하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 잘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기도 잘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가 중심을 담아 기도를 막 10분씩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있는데 그 시간에 설교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계시고 기도하면서 막 가르치세요. 아니 뒤에 설교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다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앞에서 다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3분이면 충분하고 4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또 이런 앞에 계신 분들이 이런 외식의 죄를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를 좀 시켜야 되고 뭔가를 좀 지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막 눈 뜨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시키고 기도하면서 뭐 좀 불러 막 이러고 이게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입은 그냥 막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람들 불러가 지금 다른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우리 7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냐?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여기 이제 골방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침실, 또 밀실, 어떤 그 깊은 저장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방이란 그런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자르다 그리고 하나는 청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지기 있잖아요. 그 청지기와 자르다가 결합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타메온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것이 바로 자르다 템노하고 청지기 타미아스라는 그 두 단어가 결합된,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잘라낸 청지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골방에, 침실에, 밀실에 들어간 세상과 단절된, 세상을 잘라낸 그러한 청지기, 이게 골방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려고 성전에 가서 교만하고 자기를 쌓는 게 아니라 아무 뜻 없는 곳에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기도죠. 이게 진짜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 시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데서 기도하는 건 진짜 기도 시간이 아니고요. 세상을 잘라낸 그런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 주님 앞에만 가서 머무르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골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시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그런 말들,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너무 막 똑같은 말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근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말만 적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을 적게 해도 마음을 담고 말을 많이 해도 마음을 담고 똑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 해도 마음을 담아서, 주여란 말을 10,000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니냐? 내 마음을 전심으로 담아서 주님을 10,000번 부르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그냥 말을 중언부언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건 정말 중언부언에 해당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을 수천 번 해도 괜찮습니다. 짧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세상과 단절해서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어떨 때는 주여란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말만 1000번 10,000번 하셔도 돼요. 살려달라는 말만 1000번 10,000번 하셔도 돼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 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희들이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저희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의 것이 사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할 때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딜레마로 이제 어떤 거냐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속병이 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막 병이 들어요. 몸부림을 치다가 내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0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시편 109편에 보시면 이것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보셔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한 말씀을 같이 보셔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쓰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지금 애쓰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온갖 저주가 기도 안에 다 나와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선으로 행했고 사랑으로 행했는데 그들은 사랑과 선을 행할 때마다 악으로 갚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걸로 갚아요.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신 6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제 다윗의 그런 탄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달라고 7절 보셔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죽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직장을 잃어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또 10절, 9절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이건 뭐예요? 빨리 죽어서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렇게 결국 죽여달라는 기도죠.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완전히 거지가 되고 파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앞에까지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막 기도하고 애썼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 11절 보시면 고리되게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랑의 사람,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보여주십니까? 이 기도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의 간구, 소원, 축복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 상처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원한 때문에 기도를 많이 또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어디로 갖고 가라고 하면 은밀한 곳으로 갖고 가래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누구 들으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다가 쭉 하면서 누구 이제 옆에 계신 분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옆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만 듣게, 하나님만 아시게. 지금 내 마음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용서하려고 했는데 죽을 힘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어떻게 그 아픈 마음, 상처를 다 갖고 정말 사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저 그냥 주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알아서 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은밀한 중에 내가 보고 내가 알아서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갚아준다는 말씀이, 우리는 손가락 하나, 여기에 가시 하나 찔린 것 같은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기도는 주여 손가락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시 하나 찔렸는데 저 사람 손가락 하나 잘라주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 갚아준다고 손가락을 잘라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어느 누구에도 의로우신 분이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고 은밀하게 가져가야 되면 주님께서 저 기도를 듣고 다윗에게 너 이렇게 믿음 없냐,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이 이렇게 아팠구나, 네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마음에 맞게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동시에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쏟아내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을 다, 이 마음에 있는 상처, 쓴뿌 이 모든 걸 쏟아내었으니 우리 마음이요, 그 뒤로 어떻게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는 다 앞에 하면서 내 마음을 이걸 가진 채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이걸 가진 채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오고 막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몇 날 며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막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거죠. 쏟아놓지 않으니 다 다윗처럼 쏟아놓으십시오. 다 쏟아놓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면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자, 이게 사람에게 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고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고, 이걸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아예 이겨버리면 좋아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전에, 이렇게 막 힘들기 전에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버리면 그 용서가 진짜 용서가 돼요. 근데 내가 이기지 못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럼 나는 죽어요. 나는 막 그냥 속병이 들어 막 죽을 것 같아.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닌 거죠. 나도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고 다 쏟아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갚아달라고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분만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분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8절 우리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오고,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좀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다 아니까 그럼 너희는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 이 뜻이에요. 내가 다 알지만,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지만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되니까. 우리가 플러그 스위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전기에 어떻게 여기 우리가 콘센트 이거 꽂아야 되잖아요. 꽂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수도꼭지가 있는데 물만 보내달라고 아무리 막 얘기하면 대안 틀어야죠. 틀면 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트는 것, 꽂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장치를 통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그 기도라는 장치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니까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골방으로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파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골방에서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주님께서 가셨죠. 저 한적한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리고 저곳이 바로 광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골방, 사람과 끊어지는 곳. 아까 골방이 그랬잖아요. 세상과 단절되고 차단된 곳. 그거에 있는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어디 골방으로 들어가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골방이고 한적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셔서 바로 저기가 또 광야이고 한적한 곳이 골방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한적한 곳도 주님께서 골방, 광야,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 차단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세요. 40일 기도하셨던 장소가 한적한 곳이고 광야였고 골방이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것, 차단된 것.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 골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도 한적한 곳으로 주님께서 나가시고 광야로 골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차단된 건 어디만, 주님 앞에만 가 머무르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죠. 이 교제 부분은 너무나 지금 저희가 잘 아니까, 교제 부분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다 아는 부분입니다. 이 교제 부분 외에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통로가 기도였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거냐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안 하면, 한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베나사에서 내려오고 나서 제자들이 그 밑에서 못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파송돼갖고 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셔요. 여기 상황을 보십시오. 그 앞에까지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 베나산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밑에 귀신 들린 그 아이들 아버지가 왔을 때는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귀신에게 레벨이 있고 귀신에게 등급이 있고 귀신의 그런 권세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일반적인 귀신은 그 전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왔으니까 그 정도는 너희가 그냥 갖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종류의 귀신은 지금까지 와서는 안 된다.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종류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아주 쉬운 종류도 있고 저렇게 아주 어려운 이런 종류라고 특별히 표현한 이런 종류의 귀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센 종류입니다. 이런 센 종류의 귀신은 네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오히려 웃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한테 넌 누구냐 그런 문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이름에 권세가 없어요. 왜?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 이름을 진짜 쓸 우리의 힘이 없는 거죠. 칼을 성령에 거면 칼을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칼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 거죠. 진짜 그 칼을 저에 달서는 검을 갖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그런 뼈대가 있고 강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로 그 능력이 채워지는데 칼 자체를 들 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써요? 이게 보통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부하들이죠. 이게 죽은 자의 영은 아닙니다. 예, 귀신을 잘못 생각하시면 죽은 자의 영혼이 막 귀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의 부하들 마귀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보통 귀신은 이제 믿음과 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물리칠 수 있는데 이런 종류 센 것은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광야 기도가 골방 기도가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하셔요. 제자들은 왜 못했어요? 아까까지 했는데 그 골방 기도, 광야 기도, 한적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런 센 종류의 귀신들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완전히 귀신 들리는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귀신 들렸을 때 완전히 귀신 들린 경우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은 상대를 못합니다. 이런 센 골방 기도가 없이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혈신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웃어버립니다. 너 누구냐 그러죠. 강력한 센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정신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사실 현대인의 많은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강박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다른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그걸 병으로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불을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센 기도가 필요해요. 센 종류가 있어요. 센 기도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오래 강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종류들을 다른 종류들은 거기에 맞는 기도가 준비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셨고 광야로 들어가셨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기도를 통해 이런 센 종류의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축출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진정한 능력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라고 외식하는 길에 저는 능력이 오겠습니까? 성전에 가갖고 교만하게 그냥 나는 막 기도할 때마다 뿌듯해가지고 나는 근데 저는 영적 전쟁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골방에서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야 돼요. 저희들이 이런 어떤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또 이 기도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가 도대체 또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회개를 가져와요. 회개를 통해 무엇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천국을 가져오고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골방으로 한적한 곳으로 광야를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메시지를 전했던 게 뭐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회개하라고 했는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뭐가 와요? 천국이 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요. 말 그대로 천국과 함께 주님의 다스리는 영역, 다스림의 그런 실제의 그런 권세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회개할 때 와요. 회개는 어디서 와요? 기도할 때 회개가 오죠.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때부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하면 천국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임하는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 하는 이게 바로 영예죄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더 천국이 임하도록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심령에 가난하니까 애통하면서 회개하죠. 자기의 죄악 앞에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울어요. 더 많이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회개가 천국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력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 나가서 3번씩 기도하고 이것도 보통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그들을 최소한 알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역사와 언약의 말씀들 가운데 그들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구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어떻게 기도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왕이 되어지고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전세계 다윗같이 다시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는 것이, 그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우리 40절,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가 다시 되어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레위기 2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갔지만 그 땅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회개를 듣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부어 주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대로 400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급급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그렇게 바래 그런 것만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통과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는 기도, 교만을 만드는 기도, 영예죄를 짓는 기도,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광야를 좋아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이 광야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다 생각나시죠? 어디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 그 광야가 어떤 장소예요? 출애굽을 했던 장소예요. 노예에서, 죄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장소. 바로 그 광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광야 자체가 출애굽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 주님께서 자꾸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세요. 골방으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옛날의 그 출애굽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새 역사의 새 출애굽이 펼쳐지고 있다. 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진짜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자꾸 광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결국 누구?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죠. 자꾸 한적한 곳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상과 끊어버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피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 나의 몸으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됐던 것이죠. 지금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어떤 광야가, 어떤 골방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골방으로,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모든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에 저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방의 의미, 광야의 의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 재림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골방으로, 광야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오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우리는 뭐예요? 다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이거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면 너무 귀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걷고 있었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었구나, 위로와 소망이 되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열고 계십니다. 그 골방 광야로 계속 가셔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시죠. 잠깐만 기도하실 때 주님의 골방에 그렇게 가셨고, 주님의 한